오늘 신명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저희들 우리 두 번째 신명기 모세의 두 번째 설교, 특별히 이제 신명기 율법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해요. 23장부터 26장까지 분량으로는 좀 많은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법들이 좀 이게 좀 쪼개져 있는 기타 다양한 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뭐 전체 성경을 보지 않고요. 전체적인 설명 좀 드리면서 이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전체 보기 보시면 4장에서 26장까지죠. 분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고 가장 많은 신명기 율법의 내용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신명기 율법 다 6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가 가족 공동체와 시민 생활에 관한 잡다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21장, 22장은 제가 지난주에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23장에서 25장까지 할 건데 가족 공동체와 관련된 거는 두 가지예요. 가족법. 21장, 22장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것들이 가족에 관한 가족법이고요. 23장에서 25장까지가 동족보호법이라고 했는데 사회법이에요. 한마디로 사회법.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약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이 23장에서 2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잡다한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아주 잡다한 거죠. 전체적으로 한 25개의 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25개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총회에 못 들어오는 자에 관한 법.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관한 것. 진영을 거룩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도망한 종은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원하는 곳에 살게 하라. 도망한 종에 대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요. 창기나 남창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창기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번 돈을 가져다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거 안 된다. 이런 이제 법이 있고요. 형제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데 형제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방인이 됐던 이스라엘이 되었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는 그들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한 직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 은행업이죠. 아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봤고 부정하게 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요. 중세 시대 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그 전까지는요. 콘스탄티노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까지는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는 종교였고 유대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종교였어요. 물론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두 번에 걸쳐서 1세기, 2세기에 걸쳐서 두 번에 걸친 이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유대 지역에서 전부 다 가나안 지역에서 쫓아내 버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쫓아내 버리고 아예 지명도 이름도 다 바꿔 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가 팔레스타인이 된 건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된 게. 그 전까지는 유대 민족이 살던 그 땅인데 전쟁 두 번에 특히 첫 번째 유대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 결국 그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황제가 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큰 반역 사건이었고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정복했던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제 카이사르가 프랑스 지역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 기간 가운데 정복했던 지역에서 반란은 일어났지만 완전히 정복이 돼서 로마에 편입된 뒤로는요 반란이 안 일어나요. 이방 민족들 오직 가나안에서만 전쟁이 두 번이나 70년에 그러니까 66년에 그 유대 전쟁이 발생해서 70년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2세기에 들어가서 그 바로크 항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유대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아예 유대인들을 다 추출해 버리지만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신앙의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종교세를 내면서 박해받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역전이 되죠.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받고 박해받기 시작을 해요. 왜? 기독교가 되고 나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야기를 보지만 그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단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예수는 뭐 가짜고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1세기 동안에 있었거든요. 그 뒤에도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중세, 로마부터 시작해서 중세로 오는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형제에게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서 고리대금업하는 거를 성경에서 부정하게 받고 그것은 부정한 직업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고리대금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채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저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한 저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저 유대인들은 부정하니 저들에게, 저들도 토라 율법을 보고 이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믿는데 저들을 부정하게 만들자 해서 유대인들에게 사채업을 시켜요. 고리대금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사채업,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에서 이건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정한 직업을 갖을 수밖에 없고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세 동안에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대까지 이어지고 근대에 시장경제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시장경제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은행업이거든요. 은행업이거든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에 가장 총화가 결국은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돈을 저축하고 은행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 금융업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래서 금융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금융업을 유대인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중세 1000년을 갖고 왔던 사채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금융자산. 그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엄청난 금융업으로.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금융업이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뭐 석유 재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무슨 재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융 재벌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을 움직이는 건 유대 자본. 지금 그렇게 온 거죠. 그게 이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 때문에 형제에게 이자 꺼주지 말라라고 했던. 그게 로마에서 로마 국교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시켰던 그 사채업이 결국은 그렇게 변화된 거죠. 어쨌든 이 법이 바로 2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면 서원한 거 갚아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라. 이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면 먹어도 된다. 남의 포도원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챙겨서 그릇 가서 담아서 나오면 안 된다. 이웃의 곡식에 가서도요. 밭 이삭을 따서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낫을 대서 추수를 하면 안 돼요. 추수를 하면 도둑이고 도둑질이고 그릇에 담아서 나오는 건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에서 뭘 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 이삭국 지나가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갖고서는 손으로 비벼서 까갖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생밀을. 그때 그 이야기가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이 24장에 나오고요. 또한 새로 아내를 맞이하면 1년 동안 군대를 면제시켜줘라. 1년 동안은 신혼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는 신혼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직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맷돌이나 그 위 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거죠. 맷돌에 윗짝을 저당 잡으면은 맷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당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인신매매하는 거는 반드시 죽여라. 12번째. 13번째, 나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해라. 제사장이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할 때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 전당 잡을 때 들어가서 취하지 말고 밖에서 받아라. 전당 잡을 때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거 뭐 폭력배가 사채업자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바깥에서 나오면 정중하게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품꾼은 학대하지 말고 품삯은 오타가 났습니다. 품삯은 당일 주어라. 왜?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일꾼들은 하루 받아 하루. 그게 그들에게선 단데 반드시 당일에 줘라.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 남편이 없는, 당시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에요.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옷은 단순히 그냥 패션을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이불, 생존과 관련이 된 거예요. 이불과 같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로 이불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겉옷과 옷이. 그래서 그런 것을, 생존과 관련된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남겨둬야 할 것들이 있다. 추수할 때 다 비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담벼락 가에 있는 거 남겨둬라. 그리고 들어갔다가 흘린 거, 땅에 흘린 거 주워 나오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어 나갈 때 24장 이 추수할 때 남겨둬야 하는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야 룻기에서 룻이 들어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미리삭을 줍는 이야기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의롭게 하라. 태형을 40배 이상 넘기지 말라 했어요. 40배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 많이 때려도 39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유대인의 태장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 맞았다. 3번 맞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40에 하나 감한이라는 거는 최대형을 맞은 거예요. 최대. 엎드리게 해서 등짝을 때리는데 40배에서 율법으로 40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해서 최고형은 39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매를 맞았다라는 거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고요. 왜냐면 곡식도 소도 먹고 싶잖아요. 배고프면. 그리고 이제 수원법에 관한 거, 형사취수법이죠. 두 사람이 싸울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거, 그리고 공평한 추와 공평한 되를 사용하라.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동족보호에 들어가 있는 아주 답답한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25개 정도의 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전체를 우리가 다 보기에는 내용들이 이제 한 절만 되어져 있는 거, 2절 되어져 있는 거, 그 제목 그대로 그 말 그대로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법들의 특징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명기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했는데 사회복지, 오늘날의 눈으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신명기 율법은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나그네 된 사람들, 이방인들, 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회적 배려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23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이 잡다한 법들이 전부 다 그런 사회 배려를 통한, 사회 배려를 향하라고 하는 그런 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허락된 법이죠. 이 법의 권리를 남용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그릇에서 담아온다거나 낫을 들고 가서 아예 추수를 해온다, 이런 주인에게 손해를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유대 랍비 문헌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4가지 법이 있어요. 이 신명기 전체에 있는 건데, 우리가 첫째가 남은 이삭 두는 거, 잊은 것을 가져오지 마는 거,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구제 11조죠. 이 11조, 땅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추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거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노숙자들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따먹는 거 괜찮다라는 거죠. 포도를 따먹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훔쳐 갖고 나오고 막 싸갖고 나오고 하는 일은 안 되지만 배가 고프면 들어가서
먹는 거 된다.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리 같은, 서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전엔 서리에도 괜찮았잖아요. 지금 서리 같은 거 일단 큰일 납니다. 다 도둑질이에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리고 서리라고 하는 게 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비슷한 거 찾자면은 뭐 어떤 그런 거 정도. 그런 거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허용. 배고프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면제년이 될 때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잖아요. 버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버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총에 못 들어오는 건데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상처에 입에서 전쟁이나 이런 거 혹은 다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고환이나 음경이 자른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내시들, 내시, 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내시 고환을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그에게 직접 말씀을 빌립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던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전부 다 열렸다라는 거, 아주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생자라고 했는데 사생자 하면 우리가 보통 사생아를 생각하잖아요. 사생아. 근데 이게 맘즈르, 히브리어로 맘즈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근데 이 사생자라고 하는 말, 맘즈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의미가 가짜다, 위조 뭐 이런 말이 있고 서자를 이야기할 때도 하는데 여러분들 서자가 둘째 부인에게서 나는 게 서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생 서자라고 하는 게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겐 서자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제 야곱에게 네 부인이 있었는데 네 부인의 자식들이 서자라고 이게 구분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 갔고 야곱은 또 유다에게 가고 에브라임에게 갔지만 여러분들 장자의 특권이 갔지만 자식으로서의 권한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자식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새로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첩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부인 첩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본부인을 뜻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고 있지 구분하지 않아요. 아내를 이야기할 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구분할 때 구분하지 않아요. 다 동등하게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나라식 사고로 번역을 해서 사생자, 사생아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맘즈를 하면은요 이게 가짜다 위조다라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이야기냐면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이방인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나고 셋째 부인에게서 태어나고 첩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사생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방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이방인의 자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마도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에게 나그네에게 법탈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태어났거나 태어나서 할례를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났던 아이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그런 이들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누가 있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도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들어오지 못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고 누구를요?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뭐했어요? 저주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알보올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막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모압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어떤 결단을 할 때 어머니 나오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저들은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들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놨다. 사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걸까요? 모압이나 암몬에 가서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룻의 시아버지였던 아비멜렉이 베들레헴에 유다에 가뭄이 오니까 재산 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간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백성 하나님이시오. 이런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자녀가 되어지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 서론에 들어가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법을 알아야 바르게 룻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인데,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이 몇 개가 나왔죠. 첫 번째,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배불리 먹어도 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담지는 말아라.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런데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주인에게 손에 끼치지 마라. 너희가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먹는 거 괜찮아. 그렇게 먹어도 돼. 그러나 오늘 먹고 내일 배고프면 내일 와서 또 먹어도 돼. 그런데 네가 이것을 잘라가고 그릇에 담아가고 낫으로 베어가고 그래갖고 너희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하지 마. 그거는 도둑질이야. 그래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못하도록 또 해놓은 거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 두 가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24장에 나오는 거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곡식을 벨 때 혹시라도 곡식 벨고 잊어버리고 그냥 온 것,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가서 챙겨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들, 고아들,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갖고 와서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힘들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네가 잊어버린 거, 안 갖고 온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약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 열매가 이렇게 막 있으면 그걸 떨어서 그 이제 열매가 떨어지면 받아서 오는데, 그걸 한번 이제 떨고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남는 게 있거든요. 그 남는 거 다시 살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그것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감나무에 감 따면은요 위에 남겨두잖아요. 까치밥으로 남겨두는데, 우리는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거고, 여기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또 남겨둔 거 다시 따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따고 지나간 다음에 뒤에 또 열릴 수 있어요. 날씨가 좋아서 한번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고 나서 또 열매가 열릴 수 있거든요. 다시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계속해서 말이죠. 말씀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그리고 누구? 객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나그네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행자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행자들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순례객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다가 배고프고 힘들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들도 객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방인의 객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가는 객.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가? 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올챙이적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가 너희를 채워주고 도와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도와줘. 그래서 안식일도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걸 생각해서 너희의 종과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 객들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일시키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어서 노역하던 때를 생각해서 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동족들을 약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이겨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면제년이 되어졌을 때 희년이 되어졌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때까지 버티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누구 하나 낙심하고 낙오되고 떨어져 나가는 이가 없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신명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품꾼의 싹도 마찬가지예요.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 가난한 품꾼이에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객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날 일했으면은요, 그날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진다라는 건요, 다음 날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날짜 개념이 저녁에 해가 져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낮에 일했으면 해가 졌으면 다음 날이에요. 그 이튿날 다음 날 돈 주지 말고 해가 진 후에 주지 말고 해가 떠 있을 때 오늘 일한 건 오늘 계산해서 오늘 끝내라. 왜? 그가 가난해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까. 네가 안 줘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네가 안 줘서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죄가 되게 할 거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애굽을 벌하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품꾼의 삭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의롭게 하라라고 했는데 아까 그거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이 재판장들은 누구예요? 쇼페팀들입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가면 성막에 가면 대제사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재판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소하는 거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위로 올라가서 대재판관에 가서까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인은 공인 거죠.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하라. 생긴 걸 보고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권력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여러분들 그것을 가져다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재판을 하라. 이 재판에 관한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하라. 그래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왜냐면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죽이는 건 죽이는 거예요. 돌 쳐서 죽이는 건 죽이는 건데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으로 끝낼 거는요. 엎드리게 해서 그 앞에서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는데 어떻게 40까지는 때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그래서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한다. 그것도 재밌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40대까지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40대까지 때리는데 실수해서 잘못해갖고 40 하나 때면은요 죄가 되니까 그래서 39대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빠지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 모자르게 그러다 실수를 하나 더 때려도 율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장을 때릴 때 40에 하나 감한매, 이게 최대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사도 바울이 맞았잖아요. 5번 맞았어요. 5번. 생각이 나네요. 5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3번이 아니라 5번.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5번이나 맞았다는 건데,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1장이면 사도 바울이 언제예요? 3년차. 아니, 3년차가 아니라 전도여행 가서 3번째 전도여행 갔을 때인데, 근데 2차 때, 1차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어디서 그렇게 붙잡혀서 매맞을 게 있었나? 다메섹에서 전도했을 때 광주리 타고 도망가서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잘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를 갔는데, 더베는 빼고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요 지역에서 박해가 있었거든요. 3군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 갔을 때는 빌립보에서 붙잡혀서 갔는데, 그때는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던 거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저자 있는 불안당들, 한마디로 해서 조직폭력배 깡패들 사주에서 바울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어요. 그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아덴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 가서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뭐라 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3차 때 에베소 가서 에베소 있다가, 여러분들 고린도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전서 편지 쓰고 눈물의 편지 쓰고, 그리고 마게도냐 가서 디도랑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 간단 말이에요. 가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분란이 있어서, 여러분들 에베소 재판 막, 그리고 거기서 보면 잡혀서 자기가 게수에게 만났다, 내가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아마 그때도 사도 바울이 붙잡혔다가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런 옥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때에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때 에베소 3차에서도 유대인의 이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을 일이 없어요. 고린도에서 있었던지, 데살로니가에는 조폭들이 했으니까 아니었을 거고,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에 갔으니까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나면 1차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돌에 맞았고, 나머지들 사이에 붙잡아서 맞은 거죠. 5번. 근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많은 귀부인들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회당에서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흥분해서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뭐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한 대도 맞았다라거나 붙잡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고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돌 맞았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받았던 박해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많은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믿으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도 바울을 태형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맞았던 거라고요. 그런 고난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1차 전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유대인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이 유대인에게서 있었던 건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은 적이 없어요. 여리살렘에서 붙잡힌 다음에 로마 천부장에서 바로 저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총독에서 재판받았고 황제 재판을 받았지, 무슨 공의회에 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받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 사로잡혀서 5번이나 태형을 맞았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도 즉결처분이니까 사형을 시킨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대의 법을 따라서 행해졌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알아야, 율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뒤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게 25장의 마지막이었어요.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접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르비딤 골짜기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고, 여호수아 군대들이 팔이 내려가니까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어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라, 그리고 나서 하셨던 약속이죠. 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거다. 그걸 율법으로 정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참 또 무서운 게 있죠. 무서운 부분. 그들에 대해서 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두 가지 법이 이제 마지막 두 가지에 관한 건데, 토지 소산에 관한 율법이 있고 두 번째서 이렇게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소산에 관한 율법을 좀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토지 소산에 처음 들어가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했는데,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만물. 이게 말을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만물, 맞이할 때 맞자예요. 헬라 히브리어로는요 레시트라고 하는데 처음, 그러니까 첫 열매예요. 그냥 모든 소산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라고 하면 되는데 만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지에서 얻게 되는 곡식, 열매, 뭐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가져다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려라. 그리고 이게 첫 열매를 딱 한 번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 드려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절기에,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초실절에 드려지는 예배로 연결이 돼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게 26장의 법이지만, 결국 이것은 그 뒤에 모든 첫 열매, 그러니까 모든 초실절에 드려지는 제사로 연결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첫 직장을 얻고 첫 월급을 타면,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첫 월급 타면은 그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라. 옛날 부모님들이, 신앙 있으셨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첫 열매 갖고 오면, 첫 월급 받으면 그거 전부 다 해서, 옛날에는 첫 월급 타면은 부모님 빨간 네이 사줬잖아요. 교회 다녔던 분들은 그런 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고 이제 드려요. 근데 그때 첫 열매 봉헌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지금도 요즘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혀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여호와께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처음 그 땅을 정복하고 첫 열매 얻게 돼서 드려지는 첫 제사의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다. 예, 여기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니,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거류에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때 같이 즐거워하라 라고 난 다음에 12절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이 이야기가 뭐죠? 사회복지제도, 그러니까 11조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 4가지 중에 11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3년에 아마 드리는 11조.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플러스 11조를 또 내는데, 이 11조는
구제 기금으로 둬서 가나안인들이 와서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첫 열매 드리고 나서부터 계수해서 3년째 될 때 11조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기를 마친 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에게 주어서 내 서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세 번째 11조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아랠 때 재밌는 얘기예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11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내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띄워주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드릴까요? 나쁜 거 줄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거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어떠한 그런 행동과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명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애곡하는 날이라고 하는 게 아벤이라고 하는 건데 흔히들 이거를 초상 사람이 이제 죽으면 초상하게 되면은 슬피 우니까 그런 날에 이 드려진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왜냐면 뒤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이게 초상은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국하는 날이 아벤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사악한 데로 가거나 우상 숭배로 가거나 그런 뜻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농사 지으면은요 원래 초실절을 갖다가 첫 열매를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가 드려졌어요. 왜? 농사의 신이 바알이니까. 물을 주고 생명수를 주는 게 바알이니까.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농사의 첫 열매를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를 가나안 사람들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제사 가까이 가지 말고 배우지 말고 그런 것도 먹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날에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않았고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번역이 애곡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초상집 그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쨌든 이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드릴 수 있어요. 신에게 드리는 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11조를 3분의 1, 3년에 한 번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띄워놓는다? 근데 이게 그 해가 풍년이 돼서 곡식이 많으면요,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띄워놓을 수 있는데, 올해 양식이 많지 않아요. 자식들은 또 많이 태어나서 자식이 19는 늘었는데, 양식은 뭐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은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11조를 또 가난한 자들을 띄워주면 우리 식구들이 먹는 게 힘들어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사람이 인식해 줄 수밖에 없고 안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그래요. 내 말 믿고 너희가 행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서 뭐 해달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게 해달라고. 흐른다는 건 넘친다라는 거잖아요. 넘치게 해달라는 거. 충만해서 넘치는 복인 거죠. 그 기도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 26장까지 15절까지 해서 두 번째 설교의 모든 율법에 관한 것들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9절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근데 이게 신명기 용어라고 그랬죠. 신명기 신학의 용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도 마찬가지였고. 첫 번째 설교 마지막에 너희가 포로되어졌을 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한다라는 게 몸과 영혼, 내 의지와 영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 존존제를 다 일컬을 때 이 신명기의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뭐예요? 암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바꿔 말해서 암 카도시가 뭐죠? 구별이잖아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무엇으로부터? 세상에서 구별돼. 애굽에서 구별되고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가 다양한 율법을 줬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다양한 율법들을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율법의 항목을 줬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신의 언약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걸 왜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양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카도시, 거룩이라는 거,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카도시를 위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령스러워 보이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카도시는 구별이란 말이에요. 구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에도 잡다한 법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법을 줬어요. 그러면 하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하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카도시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세상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세상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에요. 특별히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애굽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 사람들처럼 행동하던 그들의 행동 양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처럼 하지 말라. 애굽이 하지 않는 것을 하라라는 거죠. 애굽이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애굽인들이 하지 않는 제단을 쌓는 거고 애굽인들이 하지 않는 선을 베푸는 거고 애굽인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하던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애굽인들이 하던 남색과 여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애굽인들이 하던 남의 것을 탐내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애굽인들이 하던 농사지을 때 섞어 뿌리고 섞어서 방직을 하고 섞어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카도시예요. 카도시.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하는 것을 너희 하지 마라.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을 너희는 해야 돼. 하라, 하지 말라. 가나안으로부터의 카도시. 그런데 그게 율법이에요. 구별인 거예요. 구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카도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는 카도시 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적인 행동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을, 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들, 그게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설교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세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